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되 저는 계속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의 환상에서도요, 하나님 찬양하는 이 스랍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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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님만 높이겠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과 평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지옥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마귀는 자기를 높이려다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루시퍼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마음을 먹었다가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영성식별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악한 영의 이끌림인가, 나 유혹을 받은 건가, 이런 것들을 식별할 때 그 핵심은 결과가 결국은 주님께 영광인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영광인가, 요거를 예측하면서 살펴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높이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는가,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은 지옥 같다. 요즘 내 삶이 너무 지옥 같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우리도 높아지려고 할 때요, 그 순간은 좋아질지 몰라도, 잠시 좋다고 느낄지 몰라도 결국에는 가장 비참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고요, 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요,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또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또 세례 요한도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에논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딘지 아무도 밝히지 못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지금 따로 각자 동떨어져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논쟁을 걸어옵니다. 25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유대인과 정결 예식으로 인해서 변론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정결 예식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다툼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이방인이 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나 했던 그런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절대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왜?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내왔다. 너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냐? 그걸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드는 거죠. 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왜 우리한테 세례를 주느냐? 따지고 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세례요한한테 가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변론이 일어났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한테 세례를 주는 게 율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완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26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생뚱맞게 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세례 받으러 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전문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한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옆에 다른 교회가 섰더니 그 교회로 다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게다가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역에 막 딴지를 막 걸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사역한 게 맞냐 아니냐 막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사역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다 뺏기고 있다고, 손님 다 뺏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겉보기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까지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아무도 안 했던 그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말씀을 선포하는 아주 참된 선지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겉모습은 그랬지만 중심은 썩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기 시작한 거죠. 주님을 높이느냐 자신을 높이느냐, 이건요 외적인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또한요 이것은요 처음에는 주님을 높이면서 시작한다 했을지라도 점점 자기를 높이는 걸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돈 문제로, 섹스 문제로 넘어진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요 교회 개혁을 오랜 세월 그렇게 외쳤던 분이, 참 저도 이분의 글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런 분이 간음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요, 얼마 전까지도 이분의 글을 읽으면 전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아마 오래전부터 변질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제 친구 사역자들을 만나서 나눔을 하다 보면요,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젊을 때는 진짜 순수하고 아주 이렇게 순수하게 희생하고 아름답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교사로 섬기면서요, 막 아이들을 위해서 막 자기를 엄청 내어주고, 자기 집도 다 내어주고, 막 도망간 아이들 막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잡고,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 얼마 없는 재산도 하나님께 막 다 드리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임직을 하면서 권력을 쥐면서 자꾸 변질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주님만 높이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는 마인드였는데, 지금은요, 조금이라도 주위에서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렇게 난리를 친답니다. 자기를, 새로운 사역자가 왔는데 자기 못 알아본다고 막 화를 내기도 했답니다. 겉보기에는 이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교회 사역에는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눈에 보여지는 이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안타까운 일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눈이 가려져서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주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 자신의 믿음이 깊다,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사역에 큰 성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로 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그런 사역들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집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그러니까 선생님이 증언했던 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죠. 선생님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앞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메시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주었던 그 세례, 자신들이 세례를 줬는데 그게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럼 몰려들면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몰려들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다 사라진 거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영적인 감동이 사라지는 거죠. 나름대로 잠시 지적인 깨달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친밀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생각은 그래도 조금 아직 감각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없어지죠. 저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을 때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이럴 때예요. 기도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 임재가 없을 때 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교만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사역을 하고 나를 높이고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걸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언제 자리 잡았는지 아주 교묘해요.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거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칭찬에 막 마음이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렇게 했던 걸 곱씹고 있어요. 막. 그 마음이요, 제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막 그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강제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퍼하시며 떠나가시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떠나가고 나면 악한 영이 거기에 자리 잡죠.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비난, 판단,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요, 그런 열매들,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등의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게 마련이죠. 우리는 상황 때문에 자꾸 두려움, 불안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상황이 바뀌어도 또 그 사람들은 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높이느냐, 이것의 문제인 거죠. 나를 높이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높이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남들은 크게 낙심해서 어쩔 줄 모를 만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그 영혼을 지키기 때문이죠. 이건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 상황이 주는 그런 평화와 다른 거죠. 내가 상황을 컨트롤해서 오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높였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셨다라는 마음인 거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뛰어나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우리 안에는요, 계속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부지런히 이만큼 달려와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자리 잡지 않았냐, 내가 정말 우리 집에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이 정도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그죠? 지금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돼서 버려졌다면 정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탁월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자꾸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은근히 내 자랑을 하게 마련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2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존재 이유 자체가, 내가 태어난 이유 자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가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면 그게 행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표는요,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즐기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표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면 내 모든 삶의 목표를 다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고백, 세례 요한은요, 이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는 신부를 취하지 않죠. 그죠? 신랑이 신부를 취합니다. 근데 신랑이 들러리, 신랑의 친구겠죠. 이 친구는요,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면 너무 기쁜 거죠. 왜냐? 그 신랑을 사랑하는 우정으로 관계된 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우리는요, 내가 잘 될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이럴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안 되면 또 슬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전파될 때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헛된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슬픔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걸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이름이 지금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이 기독교 이름이 땅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슬픔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천국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30절 읽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중심이요,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자라가면요, 자기 높이기 원치 않아요. 오직 주님만 높이기 원하게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순결한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겠죠, 그죠?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자신을 높이기 좋아하는 또 불결한 마음도 있다라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 섞여 있는 순수성의 그 정도에 따라서 경험하는 천국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불결함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이 영혼은 천국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점점 더 순결해져서 이 천국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갖춘 것이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요, 나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나의 이 모든 이 삶의 핵심 목표는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자신이 못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는가, 주님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주님이 안 될 때 슬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엔요, 오직 주님만 높이기 원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영혼은요, 천국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모든 손님을 다 뺏겼는데 세례요한은요, 자기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지금 그 신랑 들러리의 그 기쁨으로 자기의 마음은 너무 충만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기뻐해서 못 견뎠다라고.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후에는 또 정말 완전한 천국까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결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질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칭찬을 곱씹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높이고자 한 거리를 찾고 있고, 또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주님을 높이게 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높이고자, 내가 잘 되고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높이고자,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자, 주여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우리 가족이 안 되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든 주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높아질 때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슬퍼하실 때 슬퍼할 줄 아는 주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불결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고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